설 잘 쉬셨습니까? 네. 한 주간 못 뵙고 보니까는 한참 동안 못 만나다가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헤르만 바빙크의 그 신학의 세계,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 세계를 말한다. 계속 우리가 이제 강의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바빙크의 그 성경관, 성경교리, 바빙크가 성경의 영감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오늘 강의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빙크의 성경관은 그 기계적 영감에 대항하여 유기적 영감을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빙크의 그 성경 영감 교리를 읽으면서 흔히들 간과하는 게 뭐냐면, 바빙크는 자신의 유기적 영감론을 주장하면서 그 영감론이 어떤 그 영감론의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영감론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주석의 기결로서, 성경 본문 주석의 결과와 기결로서 유기적 영감론을 주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성경 본문을 주석해 보니까 기계적 영감이 본문의 맥락과 본문의 정언하고 본문의 내정하고 일치하지 않더라.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더라도 동일한 기사에 대해서 다른 자료의 배열이 나타나더라. 그죠? 그리고 바울의 신학사상과 야고보의 신학사상 사이에 실질적으로 뭐가 있더라? 차이가 있더라. 바울의 문체와 야고보의 문체 사이에 실제적으로 헬라어 문체적인 차이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분명히 복음서 기록자가 말하기를, 누가복음서의 저자가 말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죠?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도 그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죠? 그의 사역과 그의 복음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한다는 그 기록 속에서도 성경이 자정하고 내정하기를, 예수님의 기록에 대한 자료의 존재를 성경이 자정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는 많은 장르들이 있더라 없더라? 존재하더라는 것이. 그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장르들이 존재하잖아요. 시편은 시라는 장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라는 장르도 존재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묵시, 그죠? 묵시라는 장르도 등장하고 있고, 또 비유도 등장하고, 그런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이 실질적으로 등장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주석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주석하려는 그 본문이 어떤 장르를 갖고 있느냐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죠. 먼저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말이야.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비유는 비유로 읽어야 되고, 역사적 기록은 역사적 기록으로 읽어야지. 역사적 기록을 비유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역사적 기록을 비유라고 보는 순간 뭡니까? 벌써 주석적으로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는 시로 읽어야 되죠. 비유는 비유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사적 기교들이 등장하더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성경 본문 자체가 내정하는 영감론은 기계적 영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옳은 영감론은 성경 본문 주석의 기결로서, 그죠? 이해되고 정립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문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여과 없이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성경을 우리 신앙과 삶에 무한 하나님 영감된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그죠? 가르칠 수 있는 영감론은 무슨 영감론이다? 유기적 영감론이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론을 바빙크는 성경 주석의 기결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 영감론은 성경 본문에 의거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본문이 지시하고, 본문이 가르치고, 그죠?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감론이야 한다. 그래서 성경 주석의 기결로서 바빙크는 유기적 영감론을
지지했고, 한원개혁파 신학은 바밍크 이래로 이러한 입장을 그죠? 영감론의 다른 입장, 즉 성경적 입장, 성경의 문헌을 성경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영감론으로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렇고 헤르만 바빙크도 그렇고 헤르만 리들보스도 그렇고 그죠? 유기적 영감론 지지하고 있고 유기적 영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론에 따르면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00% 뭡니까? 성경 저자의 기록이다. 로마서는 100% 바울의 글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는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는 것처럼 성경도 전적으로 신성과 전적으로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두 본성 교리, 즉 유기적 영감론에 따른 성경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주장은 기독론에서 신성과 인성 두 본성 교리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그죠? 두 개의 짝을 이루는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과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과도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게 되면 영지주의적 이단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저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려고 성경의 인성을 거부하게 되면 영지주의적 성경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정황,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고 어떤 문제를 지금 겪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가 분명히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역사성을 고린도 전후서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지 바울의 편지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기적인 영감을 통해서 바빙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기적 영감으로 보아야 성경의 역사성을 그저 여과 없이 철저하게 고려하면서도 그저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그 본문을 전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읽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빙크의 유기적 영감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서 팽배해져 있는 성경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좀 기계적 영감론의 정서가 개교회 안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큐티 공부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잘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리 교육을 별로 잘 안 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그 교리 교육을 공식적으로 교리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나요? 그런 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방금 저 뒤에 목사님이 손 드셨지만은 그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한국에서 교리 가르칠 때 보면은 세례받기 전에 그죠? 잠시 속성으로 배우고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이 되면 주로 큐티 중심으로 그죠? 큐티 방식으로 성경 읽기, 경건의 큐티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죠? 신앙교육을 하고 경건회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는 편만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교리 교육 없이 큐티 교육만 너무 시키니까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단의 사악한 교술로부터 그죠? 굉장히 그 면역성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라는 거죠. 여러분 큐티가 물론 우리가 말씀 읽고 나누는 건 좋지만 말씀의 어떤 역사적 맥락, 배경, 그 본문의 상황,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어떤 습관이 너무 부족하고 오로지 큐티를 통해서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이단들의 그 사상적 공격으로부터 신자들이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리 교육을 잘 시키지 않는 전통 속에서 큐티식의 성경 읽기만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기적 영감론에 대한
바빙크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고 성경 영감론에 대한 그저 개혁파의 이해로서, 그리고 그것은 바빙크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 본문의 주석의 기결로서 정립된 성경의 영감론으로서 우리가 깊이 새기고 바르게 이해하고, 이러한 유기적 영감론의 관점에서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과 삶의 정황무의 법칙이라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12신조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깊게 가슴 깊이 청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유기적 영감론과 관계해서 또 하나 언급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미에 조금 더 언급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개혁파 정통주의, 바빙크를 따르는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가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그의 반드시 피조물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 창조 세상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세계인데,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죠?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든 신자가 아닌 사람이든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의 한계는 뭐냐면, 아무리 일반 계시 자연 만물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아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다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 계시를 자연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라면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학사 속에서는 이 계시론을 둘러싼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졌었던 것인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대전 당시에 서구 신학에서 나치가 등기해서 나치가 일반 계시의 관점, 일반 은총,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 히틀러의 절대 권력을 그저 정당화시키면서 나치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나치에 부역했던 신학자들이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하자면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로 필두로 한 그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히틀러의 그 충성하는 독일 교회를 사실은 건립하는 세우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이체 크리스텐이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독일 교회에서 도이체 크리스텐, 독일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사 책에, 독일 책에 보면 약자로 그냥 DC 이렇게 이제 썼거든요. DC 이렇게 표시하는데, 도이치 크리스텐들, 이게 소위 나치에 이제 부역했던 인물들이고, 여기에 이제 중추를 이루었던 인물들이 이제 리츠를 학파로 대변되는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아리안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가 누구라고? 히틀러고. 그래서 이 아리안 민족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인종 재보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혈통을 가진 민족이고, 그죠? 그 혈통을 통해서 독일 민족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가 누구라고? 히틀러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일반 계시를 가지고 히틀러의 절대 권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항하여 일반 계시론 자체를 완전히 분쇄하고 오로지 특별 계시만을 가지고 신학을 세우려고 하는 그죠? 그 나치에 대항하여 사실은 뭡니까? 거룩한 적개심을 가진 신학자가 등장했는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칼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일반 계시론 자체를 초기 바르트 신학은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오직 특별 계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그 오로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신학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독일과 유럽의 상황 속에서 바르트라는 젊은 청년 신학자, 목회자가 그러한 거룩한 적개심을 가지고 분연이 일어나서 오로지 특별 계시, 그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는 오로지 그 특별 계시만을 가지고 신학을 세우고자 했던 그 역사적 정황과 맥락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의 비극은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신학적 결핍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난세를 만나면 불꽃 같은 투사적 전사적 신학자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 난세가 또한 우리들에게 신학적 불균형과 결핍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쟁의 공식으로 나왔던, 그죠? 나치에 대항해 투쟁의 공식으로 나왔던 철두철미한 특별계시 일변도로 신학을 세우고 일반 계시를 철저히 거부하는 이런 논리가 그 당시에 투쟁의 공식으로, 투쟁의 논리로서 나온 것이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성찰해보면 이러한 방식의 신학에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르트처럼 일반 계시를 거부하고 특별 계시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게 되면은 특별 계시가 펼쳐지는 무대인 창조 교리가 거부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특별 계시가 가연화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가 거부되면 일반 계시, 이 창조, 일반 계시는 바로 창조의 세계인데 이 창조의 세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 계시가 펼쳐지는 영광의 무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일반 계시가 거부되게 되면 특별 계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면 특별 계시의 역사성이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죠? 그리스도의 강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사의 역사가, 그죠? 창조 교리가 무너지면 구속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가연화되는, 그죠? 가연설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반 계시 자체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이것이 그 나치의 투쟁의 정황에서 투쟁의 논리로서는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신학 서론에서 신학 방법론으로 가지고 들어오기에는 너무 결함이 많은 주장이다. 일반 계시가 거부되면 특별 계시의 역사성이, 그죠? 정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누가 그렇게 비판을 했느냐면 칼바르트의 그 계시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지금부터 오래전에 근데 독일에서는 이런 비판을 했던 인물이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라고 해요. 판넨베르크가 바르트의 그 특별 계시 중심적인 그러한 신학적 논리가 가지는 문제는 일반 계시의 세계로서의 창조 세계가 거부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결국은 특별 계시를 가연화시켜버리는, 그죠? 영지주의적으로 가연화시켜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비판을 했지만, 그러한 그 판넨베르크가 그런 걸 비판하기 이미 30년 전에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인 글라스 스킬더가 이미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글라스 스킬더. 글라스 스킬더가 이미, 그죠? 바르트의 계시론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그 스킬더가 그렇게 비판했는데 사실은 그런 비판이 현대신학만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판넨베르크가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른의 개혁신학자 스킬더가 일반 계시가 거부되고 특별 계시만을 주장하게 되면 창조 세계가 거부되므로, 왜냐하면 창조 세계의 토대 위에서 성육신 사건도 일어나고 구속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일반 계시의 입각은 창조론이 거부되면 특별 계시는 가연화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나치의 투쟁의 공식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우리가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것을 신학 서론에서 계시론의 방법론적으로 이런 방법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특별 계시가 증발해서 가연화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 이론론적 사고를 우리가 그저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스킬더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갈파했고, 그리고 30년 뒤에 그 동일한 맥락의 주장을 한 사람이 이제 판넨베르크시. 볼파르트가.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빙크는 유기적 영감론을 주장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이게 맞물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바빙크가 사실은 자기 교리학에서 요소에서 1권부터 4권 요소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전용하는 철학이 있는데 그 유기체 철학이라고 해요.
유기체론이라는, 그 바빙크가 이제 자기 교의학에서 유기체론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고. 유기체론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또 유기체 철학, 또 그런 말 오르가니세 필로소피, 오르가니시 필로소피, 유기체 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유기체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이제 18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유기체 철학은 어느 철학에 대항하여 등장한 사상이죠? 유기체론 또는 유기체적 세계관, 오르가니시에 벨트 안샤움, 유기체적 세계관. 이건 어느 세계관에 대항하여 등장했죠? 여러분, 데카르트와 뉴턴 이래로, 구라파 계몽주의 이후에 데카르트와 뉴턴 이래로, 그죠? 구라파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죠? 메카니시에 벨트 안샤움, 뭐 기계론적 세계관이죠. 그게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 다음에 뉴턴의, 그죠? 물리학적 혁명 이후에 구라파를 지배했던 세계관이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기계론적 세계관이 구라파를 그저 흥기하여 묘연의 불꽃처럼 퍼져나갔고, 그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그저 그런 이제 그 사조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기계로 보는, 그죠? 인간 기계. 프랑스의 기계론자였던 라 메뚜리가 주창했던 인간 기계론, 또 기계론적 인간관, 그죠? 그래서 인간을 계몽주의 이래로 기계론자들은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간 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멘슐리케 오르가니제이션, 인간 조직. 인간이란 말하고 인간 조직이란 말은 상당히 다른 냄새가 나죠. 예? 인간을 기계론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바로 인간 조직이라는 그 용어 속에서 우리가 그죠? 느껴지는 건데, 라메트리를 따르는 그 프랑스의 기계론자들은 인간을 인간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오로지 물질로서 설명하고 인간의 모든 존재를 물질로서 환원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인간을 기술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 창조 세계도 생명을 배제한 채 오로지 뭐죠? 무슨 기호라 그러노? 나는 과학을 못해서. 그 뭡니까? 그 기호 있잖아. 수소, 산소, 무슨 기호? 화학, 무슨 기호? 무슨 기호? 원소 기호인가? 원소 기호인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참, 뭐예요? 불순 F라고 하고 그 뭐라 그래? 뭐? 원소 기호, 그래. 맞죠? 예, 맞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창조 세계를 그냥 오로지 원소 기호로만 갖고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이 가장 진리에 부합되는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설명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계론적 세계관, 계몽주의 이후에 그 대세를 이루는 세계관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항하여 등장했던 일본의 그 논리에 대항하여 등장했던 그저 그 반동의 철학이 뭐였는가 하면 유기체 철학, 즉 유기체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이제 유기체적 세계관은 물리학자들에 대항하여 그 당시에 생물학자들이 많이 이제 주창했던 세계관이었고, 이제 유기체적 세계관이 힘을 얻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는가 하면 다윈이야.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이 유기체적 세계관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항하여 강력한 생물학적인 전거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죠?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대체적 세계관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체적 세계관을 진화론자들만 지지했던 것은 아니고 유실론적 관점에서, 그죠? 유실론적 관점에서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의 유명한 소위 말하자면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경건주의자고 어떤 야콥 베메라는 분이죠. 야콥 베메. 네? 야콥 베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다음 웨팅거라는 인물이 있고, 이런 인물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소위 말하자면 유실론적 관점에서 소위 말하자면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벵겔이죠. 벵겔 아시죠? 벵겔 그 유명한 그 벵겔 독일에서 그 계몽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항하여 그죠? 성경의 영광과 무오를 주장했던 그 벵겔 같은 인물들이 유신론적 관점에서 그 유기체 철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유신론적 관점에서 유신론적 유기체 철학이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세계는 뭐를 가진다? 뭐를 가진다?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고 창조의 전체와 부분은 그저 기계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세계를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부분은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기도 하는 전체 속에 있는 부분들이 뭐죠? 유기적으로 그죠? 결합되어져 있고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모여지고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뭘 이루었다? 전체를 이룬다는 이러한 사상이 바로 유실론적인 유기체 세계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창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는 질서가 보여져 있고 이 질서는 그저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기체 철학이 이제 기계적 세계관에 대항한 유기체적 세계관이 이제 형성되기에 이르렀는데요. 바빙크는 이 유기체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다양한 영역에서 이 유기체적 세계관을 사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세계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여진 이 세계의 목적, 그죠? 뭐해요? 어디로부터 와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죠? 목적론적인 인생의 철학과 가치관을, 그죠? 유기체적 철학의 관점, 유기체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빙크는 설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개혁파의 구원론의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뭔지 아세요? 개혁파는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뭘 주장하죠? 자, 뭘 주장하지? 그리스도와의 무슨 연합? 신비로운 연합. 그래. 그 개혁파 구원론의 핵심적인 거죠. 개념이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으로부터 그라치아 두플렉스 두 개의 그죠? 이중적 은총, 도펠테, 그나데, 라틴말로 그라치아 두플렉스. 써봅시다. 자, 보세요. 개혁파의 핵심적인 구원론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독일말 케른 베그리프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우니오 미스티카 cum 그리스도지. 써보겠습니다. 우니오 미스티카 cum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자, 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사 우리의 내면 속의 신앙을 조성시키시면, 이 중요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에 감동을 주사 우리의 내면 속의 신앙을 조성시키시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속에 조성된 그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붙든다?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스피리투스 상투스가 성령이 인간에게 감동을 줘서 인간에게 뭐를 피데스 신앙을 형성이 그러면 인간이 자기 내면에서 성령에서 조성된 신앙과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우니오 미스티카 cum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우니오 미스티카 cum 그리스도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으로부터 두 개의 은총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는 거야. 그것이 소위 그라치아 두플렉스 사상이지. 그 그라치아 두플렉스가 뭐야? 그라치아 두플렉스가 나오는데 이 하나는 뭐 이 그라치아 두플렉스에서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뭐야? 유스티피카치오고
칭이죠. 하나 뭐죠? 상티피카치오잖아요. 성화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이 신비로운 연합은 두 개의 은총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뭐라? 상티피카치오. 하나 유스티피카치오고, 하나는 유스티피카치오. 하나는 유스티피카치오고. 이걸 뭐라 부른다 한국말로? 유스티피카치오가 흘러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흘러나온다? 상티피카치오가 흘러나온다 이거지. 이걸 뭐라 한다? 성화라 한다. 그리고 유스티피카치오, 상티피카치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지향해 나가지. 서로가 서로에게 뭘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해 나간다. 뭐죠? 글로리피카치오. 그렇지. 영화를 지향해 간다. 그래서 이제 개혁파의 구원론은 그라치아 투플렉스를 주장하죠. 칭의와 성화를 뭡니까? 이중은총이라고 주장한다. 칭의 없이는 성화가 없고, 역으로 뭐야? 성화가 없이는 칭의가 칭의일 수 없다. 그걸 뭐 솔라 피데스 능크밤 솔라로 하죠. 솔라 피데스 능크밤 솔라. 솔라 피데스 능크밤 솔라. 오직 믿음은 홀로 믿음이 아니다. 오직 믿음은 홀로 믿음이 아니다. 어떤 믿음이냐? 선행을 수반하는 믿음이라는 거야. 오직 믿음은 홀로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홀로 믿음이 아니라 뭔 믿음이라고? 선행을 수반하는 믿음이라고. 선행을 수반하는 믿음. 성화가 동반된 칭의야말로 칭의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 구속,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이제 개혁파의 그라치아 투플렉스 이중은총론이죠. 그래서 칭의 없이는 성화 없지만 역으로 성화가 없이는 칭의는 칭의일 수 없다는 거야.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야. 에? 이거 펠라기우스주의하고는 다른 이야기라고. 펠라기우스주의는 선행을 가지고 이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상이 펠라기우스주의지만, 그라치아 투플렉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죠? 이 칭의는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수반하는데 그게 뭐라고? 성화다. 그러므로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게 되게 무서운 사상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상당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 니콜라스 톰라이트가 그 세 관점 있지요. 네. 들어봐. 커버넌트 로미즘, 언약적 신율주의. 언약적 신율주의는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야. 은혜로 들어가는데, 은혜로 새 언약의 공동체는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예? 그 새 언약의 공동체에 신실하게 머무르려면 뭘 지켜야 되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언약적 신율주의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은혜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신실하게 머무르려면 뭘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개혁파의 그라치아 투플렉스 사상은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얘는 애초부터 들어온 애가 아니라니까. 거기는 넣어주기라도 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넣어주기라도 하잖아. 일단 들어오는 것까지는 봐주잖아. 근데 뭐 하려면, 그래, 스테이를 하려면. 그런데 뭐야? 여기는 뭐야?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얘는 애초에 뭐라고? 들어온 애가 아니라니까. 그거 하고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이야기요. 오직 은혜로 뭐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어떤 나무여야 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잖아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인간의 의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좋은 나무는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에 비유하신 게 있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뭘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나무가 겉은 번들번들하다고, 근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꽝이야. 열매가 없어. 열매가 맺혔는데 썩은 열매가 맺히네. 그러면 이 나무는 가짜예요, 진짜요? 가짜라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의학적으로 적용하면 거기 나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뭐에 해당되노? 징의에 해당되는 거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뭐에 해당되노? 성화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열매가 가짜면 나무가 뭐야? 왜 주저하십니까? 이거는 펠라기우스주의하고 다른 거야. 펠라기우스주의는 열매를 가지고 좋은 나무를, 그러니까 뭐냐, 행위를 가지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열매는 결코 열매가 나무를 바꿀 수는 없어. 나무가 열매를, 그죠? 열매의 진위를 결판 짓는 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파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그라치아 두플렉스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라치아 두플렉스 사상은 개혁파 신학이 교부 시대 이래로 교부로부터 물려받아서 치밀하게, 그죠?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치밀하게 구성하고 조직한 교리였다고. 초대교회도 이 윤리적 방종주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난 무리를 빚었던 거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와 삶의 윤리와, 그죠? 삶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누구 사상이야? 초대교회 어떤 사상이야? 아니, 고대 교회에 있었잖아. 깨닫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의 어떤 그 사건, 구속의 사건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 누구 사상이요? 그 옛날에 지중해에서 선박회사에서 돈 많이 벌었던 그 고대 그 지중해 선박회사 사장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야고보서니, 복음서니, 마태복음 이런 거 다 그냥 그 다 싸그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그 뭡니까, 바울서신 5개인가만 주장했던, 그 정경이라 주장했던 그 이단 있잖아. 그 누구야? 그렇지, 마르시온이지, 마르시온. 그 마르시온의 복음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마르시온의 복음이 부활한 게 뭐지? 마르시온의 복음이 부활하여 한국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이단이 뭐예요? 그 구원파잖아, 구원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개혁파는 솔라피데스, 눈크밤 솔라를 이야기하잖아. 오직 믿음은 홀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선행을 수반하는 믿음이다. 즉 성화를 동반하는 칭이라는 거야. 그치? 이게 개혁파가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오늘 이야기하고 여기서 구원론을 강의하는 시간이라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을 바빙크가 설명할 때도 이 결합이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이라고 가르친다고? 그렇지, 유기적 결합이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유기적 결합이라는 걸 가르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것은 100% 성령의 감화와 은혜로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게 되지만, 그 100% 성령의 감화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게 되지만, 우리가 유기적 결합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건 100%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게 되지만, 또 전적으로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누구의 결의가 필요하노? 우리의 결의가 필요하노. 이해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몰모트가 아니잖아. 로버트가 아니잖아.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야기할 때도 바빙크는 유기체론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성경 영감을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이 영감은 기계적 영감이 아니고 유기적 영감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야기할 때도 이 결합은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뭐야? 유기적 결합이다. 그거는 이제 유기체적 세계관 내지는 유기체적 철학의 관점에서 바빙크는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를 설명할 때도, 그죠? 구속사 내지는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도 바빙크는
유기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면서 이 창조는 새 창조는 재창조를 향하여 그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향하여 목적 지향적인 역사가 진행된다고 바빙크는 그죠? 유기체적 철학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적으로 그 구속사의 목적성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 왜 바빙크가 유기체적 철학을 가지고 구속사를 설명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유기체적 철학을 가지고 구속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창조, 그죠? 타락, 구속, 재창조의 이 목적론적인 과정을 그죠?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인문학적, 철학적 용어로 소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학은 소통해야 되잖아. 소통해야 알아면 천하의 좋은 말도 못 알아먹으면 꽝인 거거든. 예?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우스갯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노? 내가 뭐 개그 콘서트를 지금 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나름대로 나도 어디 내 개인적으로 불러서 다 하고 차마시고 밥 먹어봐. 내가 굉장히 격조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그 철석대고 나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하기 소통적으로 그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뭐 하기 소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철학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철학의 사용 문제는 그런 문제로 항상 철학사에서 이 신학자들이 이 철학을 사용하는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었고 항상 필수 불가결하게 개입되어져 왔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의 고민은 복음의 진리를 그 시대 속에서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적으로 설명해야 될 그죠? 선교적, 전도적 과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항상 어떻게 기독교의 영원한 복음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통적으로 설명하고 소통적으로 그죠? 해명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학사에 있어서 그죠? 신학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대두되었던 신학의 심각한 고민이었고 토론의 주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 시대,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대중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가방끈이 긴 교양인들이 갖고 있었던 철학적 세계관이 뭐예요? 어거스틴 시대,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오리게네스 시대도 그랬고 소위 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그리고 로마의 교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철학적 세계관이 뭡니까? 뭐야 그게? 신플라톤주의.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소통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툴로 사용했다? 뭘 툴로 사용했어? 신플라톤주의를 툴로 사용한 거죠. 그거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복음보다 높이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오염시키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시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신플라톤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기 위해서 소통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신플라톤주의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시대는 어떻게 항상 시대는 변하고 시대 속에서 그죠? 그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과 사조는 변해가기 때문에 그 변하는 시대와 사상과 사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어떻게 해명하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신학은 언제나 어떻게 철학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던 것이죠. 그랬을 때 신학자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어. 그건 바빙크에게도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유기체 철학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유기체 철학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원래 유기체 철학이라는 태생 자체가 뭐고 원래는 어디로부터 원래는 형성되었노? 생물학적 세계관 내지는 무슨 세계관이고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서 형성된 측면이니까. 근데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목적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그죠 효과적인 설명의 수단으로 그것을 도입했을 때 그죠 그것을 잘 사용해야지. 까딱 잘못 사용하면 원래 유지체 철학에 묻어있는 비복음적인 요소가 복음의 해명 속에 들어와서 그림자를 더 기울일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 게 교부들의 신학 사상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신학하는 것을 알지? 플라톤이 신학하는 것을 모세에게 배웠다고 말했던 그 유명한 불화를 쳐서 유명해진 교부 누구지? 초대 교부 있잖아요. 순교자 유스틴 아닙니까? 순교자 유스틴. 순교자 유스틴은 그 당시 헬라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가장 완성된 형태의 철학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완성된 형태의 철학. 소피스트들이 지향했고, 그리고 숱한 히람의 철학학파들이 지향해갔던 완성된 철학의 형태가 누구 속에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유스틴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란 용어도 가감하게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던 테올로기야 신학이란 용어도 세례를 주어서 기독교화 시켜서 기독교 사상의 총체와 엑기스를 한 단어로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서 신학이란 용어를 차용해서 가감하게 유스틴이 쓰면서 그저 신학이란 용어를 가지고 기독교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거 제가 많이 써왔는데요. 그냥 쓸데없습니다. 넘어가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써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사실 그 신학은요 몇 가지 신학의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신학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교회적 기능입니다. 교회적 기능. 신학은 교회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작업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래 신앙의 행위로서 가능한 작업이지 신앙 없이 바르게 신학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교회적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신학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의해서 수행되는 교회의 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신앙으로부터 신앙에 이르는 길이지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신앙으로부터 신앙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신학 작업은 의미 없는 사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이고 바빙크도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언약 신학의 집대성자인 요한네스 콕세이우스는 콕세이우스는 맞나? 콕세이우스는 신학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정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말하는 자이다. 신학자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말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 작업을 오직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사명의식과 교회에 대한 봉사의식으로서 신앙을 통해서만 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의학적 사고는 단지 신앙에 관한 사고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신앙에 의한 사고, 신앙 안에서 신앙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작업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러기에 신학은 오직 신앙의 행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성의 없이 말하는 자는 신학자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해도 성의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 필요할 때는 꼭 전화가 와. 그래가지고 뭐 바쁠 때 와가지고 남이 이야기할 기회도 안 주고 자기 혼자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떠들어. 그리고 자기가 빼먹고 싶은 질문들에서 정보를 다 빼가. 그리고 자기 용무가 딱 끝나면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끊어. 아주 그러면 전화 끊고 나서 내가 완전히 당했다는 생각이 들잖아. 두 번 다시 인간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번번이 당하지. 또 전화 오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뭐 친구들의 고민에 대해서 들을 때는 근성으로 듣고 참 성의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학자라면 또 신학도라면요, 나는 신학자로서 그럴 때 부하같이 밀어. 아니 분명히 아는 것은 많은데 정말 신학적인 논리를 이야기할 때 정말 가치 중립적으로 아주 성의 없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열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종교학자지 신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칭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아빠, 당신, 아버지, 아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2인칭으로 말하지 못하고 3인칭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종교학자지 신학자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바른 신학을 하려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신학 작업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교회적 기능을 갖는다.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냐면 신학은 보존적 재생적 기능을 가진다. 보존적 재생적 기능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신학의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이에요. 신학은 보존적 재생적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은 6개의 로지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말씀드린 6개의 로지가 있잖아. 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교회는 좋은 말 6개의 로지, 6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요약하고 정리하고 보존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신학은 가진다. 그래서 여기 신학은 조직 신학인데 신학은 보존적 재생적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신학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러한 그저 그 성경의 기록을 잘 보존하고 재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보존적 재생적 기능을 신학이 수행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 합성만을 추구하게 될 때에 신학은 그러니까 현실적 합성만, 신학이 보존적 재생적 기능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현실적 합성만을 주장하게 되면 신학은 너무나 쉽게 이데올로기화되는 사태가 발생하겠지. 그죠? 그래서 신학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잘 보존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 신학의 두 번째 기능은 보존적 재생적 기능이다. 근데 이 보존적 재생적 기능만을 가지고 신학 작업이 바르게 수행되지 않는다. 아무리 보존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신학이 성실히 수행해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신학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 생산적 기능, 현실적 합성이 있어야 되죠. 생산적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의 세 번째 기능은 생산적 기능입니다. 신학은 생산적 기능과 함께 현실적 합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신학의 세 번째 기능은 생산적 기능인데 신학은 단지 재생적 기능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생산적 기능과 더불어 현실적 합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생산적 기능은 신학의 전통 관련성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의 재생적 기능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바빙크는 말하기를 신학은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학문이라고 일관했고 신학은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학문이어야 한다. 신학이 실천적인 학문이 되지 못할 때 신학에 있어서 이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학은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학문이며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학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의학에서 즉 신학에서 신학의 생산적 기능은 재생적 기능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소평가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많은 교의학 서적들을 살펴보면 단지 교리의 역사적 고찰 및 그것에 입각한
개념 정의에만 집중되어 있는 책들이 그죠? 너무 많다. 그래서 18세기의 신학자 슐라이르마하는 조직 신학은 오직 역사적 연구, 즉 역사적 훈련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과도하고 오류에 찬 주장입니다. 슐라이르마는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교의학의 그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연구다. 교의학은 그렇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하는 학문이고 그것을 훈련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이다. 그렇게 슐라이르마가 이야기한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조직신학책들이 오로지 교리의 역사적 배경과 그것에 입각한 교리의 개념 정의에만 골몰한 책들이 너무나 많다. 즉 재생적 기능에만 그죠? 신학의 재생적 기능에만 충실한 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었을 때 이따구 책을 읽어서 우리가 목회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아이고 머리 아파라. 성경신학을 공부하며 설교하는 데라도 도움이 되지. 그러면서 교리무용론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슐라이르마의 이런 주장은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도하고 오류에 찬 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의학적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은 단지 교리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그것에 입각한 개념 정의에만 집중하는 학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을 따라 역사적으로 정립된 교리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해석학적으로 해명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그죠? 신학은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학문이다. 왜? 신학이 보수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재생한다는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학문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죠? 교회와 시대를 변혁시킨다는 입장에서는 신학은 뭐야? 진보적인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보수성과 진보성을 그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 속에서 함께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생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려는 신학은 전통적인 교리를 단지 요약하고 반복하려고만 할 뿐 결코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학이 생산적 기능을 거부한다면 그런 신학은 비현실적이게 되고 현실 적합성을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신학은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학문이라고 말하면서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적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있으면 뭐 여기 샘물결 플러스에서 책이 한 권 나오잖아요. 안토니 시슬턴에 뭐가 나오노? 교리 해석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학의 생산적 기능과 관계했을 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슈라이르마이로 지금까지 보수 진보의 책들을 조직신학 책들 일별해 보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조직신학 책들이 뭡니까? 교리의 역사적 배경과 그것의 개념 정의에만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을 고려하고 목회 현장 속에서의 현실 적합성을 고려한 조직신학 책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일선 목회자들이 은연중에 교리 불감증 내지는 교리 무용론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신학은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학문이라고 말하면서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적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의 진술들을 6개의 주제들, 즉 6개의 롯지로 정리하여 보존하고 재생하되 단지 보존하고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오늘날의 교회와 시대를 위하여 오늘날의 언어로, 오늘날의 음성으로 옮겨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조직신학은 기독교의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관련되는 타당성 속에서 철저하게 해명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교회와 시대가 처해 있는 현실에 무관심한 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천상의 독백만을 나열한다면 그러한 신학은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신학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학의 생산적 기능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항상 오늘날의 질문, 오늘날의 문제에 응답하는 신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오늘날의 질문, 오늘날의 문제에 응답해야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학에 있어서의 철학의 사용 문제가 언제나 역사적으로 신학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신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우들과 신학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당대 시대 및 시대 정신과 대화하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주류의 철학을 툴로 활용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에 의해서,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슐라이르마하는 뭐죠? 누구에 의해서? 슐라이르마하는 스피노자에 의해서, 그리고 리츠는 칸트에 의해서, 초기 바르트는 키엘케고르에 의해서, 볼트만은 하이데크에 의해서, 틸리는 쉘링에 의해서,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 헤겔에 의해서, 몰트만은 블로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들을 자기 시대의 시대 정신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죠? 툴, 방법론적 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시대의 주류의 철학 즉 인문학을 사용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분석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대와 소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발생합니다. 신학이 철학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신학이 철학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신학자들이 철학을 그 시대와 소통하고 그 시대를 분석하는 툴로 사용할 때마다 교회 내부적으로 항상 신학의 내부적으로 그저 제기됐던 것은 뭐냐면 신학이 뭘 사용하는 것은 철학을 사용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항상 제기되었고 대두되었던 것이죠.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신학이 철학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사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신학의 역사를 보면 항상 신학자들은 그 시대를 분석하고 그 시대와 토론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기독교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수단으로 썼다. 실제로 철학을 수단으로 썼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쓴다면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 것이냐? 무조건 갖다 대놓고 그냥 들이대면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를 위시한 그리고 교부 시대 이래로 그죠? 또 개혁파 신학자들이 또한 보편교회 신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철학을 사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언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쉬어줘야 되겠다.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